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귀한 이 땅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 안식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돈하고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축복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반복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 사도신경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원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버타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참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는 자들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가볍고 엉터리인 저희들을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며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셨사오나 저희들은
참으로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분노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조그만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지만 늘 넘어지고 또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렀사오니 우리 이주영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줄 말씀 속에 우리가 답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귀한 종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갖고 왔던 모든 문제의 해답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선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시선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지금 수술하고 회복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옵고 의로운 햇볕을 발하여 주셔서 그 상처들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막 나오는 망아지가 뛰는 것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뛸 수 있는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내외적으로 참 어렵지만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귀한 또 유정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합심하여 마음을 모으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오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보다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안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어두웠고 무너졌고 지쳐있는 것들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우리 16절부터 네,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2장 19절까지네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달 전부터 얘기하셔가지고
설교를 거의 한 달 전부터 부담스럽게 준비하다가 새벽에도 이제 늦게까지 좀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좀 사실 좀 오늘 교회 오니까 좀 잠겼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오늘 제목은요, 골로새서 2장인데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진통제를 이제 맞고 계시더라고요. 무통 주사를. 근데 무통 주사가 좀 심한가 봐요. 그 증상이. 그래서 이제 뭐 메스 꺾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중단하시면 좀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정도 아마 무통 주사 좀 맞으실 것 같고 그 재활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의문과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내가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권사님이 지금 대표 기도로 망아지 같이 뛰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는데 망아지 6개월 정도 잘 재활하면 망아지처럼 축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차게 목회하시고 힘차게 말씀 사역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또 다시 건강을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한 달 전부터 제가 생각하면 마르잖아요. 제가 너무 마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사역을 조금 쉬는 가운데 있거든요. 한 지금 4개월째 이제 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한 번도 사실은 완전히 사역을 내려놓고 쉰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사역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조금 쉬는 기간 가운데 있는데 이 쉬는 기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들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하게 저의 마음들을 좀 나누고 그 고민과 또 어떠한 질문들을 함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다운 예배를 세워가고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일부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 멤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 서론이나 뭐 이런 걸 빼고 본론부터 우리가 함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사역의 현장, 그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한복판 안에서 사역을 그동안 해오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뭐 위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훨씬 더 위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침몰을 향해 가고 있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느낌을 체감적으로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위기감 가운데에 사실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면서 준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봤을 때 한 2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직 그 침몰을 앞두고 있다는 위기감이 정말로 크게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와 있는데 아직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여전히 대형 교회들이 있고요,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교회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산이 있으면 아직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위기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위기에 대한 체감을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실제적으로 사역 현장에서 느낄 때는요 119요 119. 정말로 119고요. 이 사이렌이 정말로 심각하게
이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경고음들이 곳곳에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반응을 가운데 있는 것이 한 반응이에요. 현재 교회들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노력과 열심이 표면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생각을 해보면요, 배가 침몰한다는 건요, 어디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지금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물이 차면 찰수록 이제 배가 곧 시간이 지나면 배가 침몰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구멍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구멍이 뭔지를 찾고 그 구멍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노력인데 그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막지 못해요. 그걸 막지 못하고 다른 노력을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생존의 시간은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침몰은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예배도 하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주일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진짜 5일 내내 6일 내내 수고하고 주일날 와서 배로 더 수고해요. 식사하랴, 식사 준비하랴, 교사하랴.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요, 진짜 많아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그렇게 예배밖에 안 드리잖아요. 진짜 많은 교회들은요,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거의 일에 동원되어져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와 헌신이 냉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이 교회를 근원적으로 물 위로 끌어올리고 살려내는 일로는 가지 못하는 이 한계가, 이 딜레마가요, 현실이에요. 그 수고하는 거에 가장 앞장 서 있는 거가 뭐예요? 교육자잖아요. 그걸 느껴요. 날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요, 왜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사실은 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를, 이 예배를 어떻게 바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해 나가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진짜 구멍이 뭘까? 진짜 그 구멍을 메꾸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에 힘을 소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다 다 걸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붙든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이 머리를 붙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교회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과정,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기 시작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머리를 붙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가장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거듭남,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멍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멍 중에 하나예요. 교회라는 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약을 예로 들면요,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구별점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모두 다 죄 아래 죽음의 노예예요. 동일하게 애굽 아래 살았기 때문에요. 동일한 구별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별점이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부터 구별점이 생깁니다. 애굽 사람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점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 집에는 이미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여기에는 죽음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 피를 바른 그 집이 자유함을 얻어 나올 수 있는 거죠.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기에 그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거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새겨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구별점이 없다가 분명한 구별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지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 단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감각, 새로운 영과 마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감각, 새로운 증상, 이전에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는 새로운 감각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완전히 다른 감각입니다. 새로운 갈망이에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갈망, 새로운 욕망,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근데 이 가난함이 단순히 내가 배고프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가난함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파산이에요. 절대적 파산.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는 나 자신을 구원할 자원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파산 신청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구원하려고 애를 써봐도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힘, 자원, 에너지, 어떤 것도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구나. 그래서 뭐예요? 절대적 절망. 그래서 그 사람은 나로부터 절대적 절망이기 때문에 뭐냐면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 갈망입니다. 이게요, 교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구별점이에요. 이 고백이 지식일 수 있고 그냥 교육되고 학습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구별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아온 사람한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데 영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신앙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거는 약간 막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막 맨날 질 것 같이 쓰러지다가 지지는 않는 거,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고 깨트린다는 의미예요. 네, 그게 진짜 교회고 성도라는 거죠. 그 고백만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침몰하고 있고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이 무언가 어려워지고 있고 라고 이것의 그 진짜 구멍이 무엇일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남, 중생의 역사와 은혜가 어느 날부터 교회 가운데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근원적인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뒤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교회는 침몰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교회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통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빛가서원교회 몇 주년이죠? 37년. 전통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이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이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제 세대가 바뀌는 시대. 빛가서원교회 사실은 전통교회. 근데 이제는 이게 변화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강소교회. 제가 느낄 때 강소교회거든요. 강소교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소교회예요. 근데요, 지금 정말 오래된 전통교회는요, 이것이 언제부터 끊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리고요, 끊어졌는지도 몰라요. 끊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중생한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게 아니라 자연인들만 발을 들이기 시작해요. 자연인들만. 그러니까 자연인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시간이 흐르면 뭐예요? 직분을 받아요. 중직자가 돼요. 목사도 돼요. 그 일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중생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연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 퍼센테이지가. 이 일이 지금 전통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현실입니다. 중직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러한 중요한 흐름에 있는 성도들이 자연인들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이 자연인과 이 중생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구별점이 뭐냐면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소원이에요.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땐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몇 독씩 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배 다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그 속에 궁극적 추구하는 갈망 자체가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갈망해요. 근데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주를 더 이루어서 그 갈망을 향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인들이 주를 이루면 어디로 가요? 그 갈망을 향하여 교회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멍을 메꾸고 교회를 회복하고 살려야 될 그 시점에 뭐예요?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가 원하는 길로 교회를 회복시키자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냐? 이게 뭐 문제냐? 아니에요. 너무나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써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주일에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셔요. 근데 교회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양은 다 그대로 있어요. 성도의 모양은 예배, 종교적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근데 구별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상 숭배한다라고 생각 절대 못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읽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교회에 사람도 오고 있고 여전히 교회가 현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해요. 그걸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우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요구해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른 방향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그 요구에 타협하기 시작해요? 아론과 같은 목사와 교역자가 그 부름에 뭐예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이 손을 잡기 시작하면 교회의 종교 시스템이 자리 잡습니다. 교회는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도 망한 거고 안 돌아가도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교회 재산이 있고 성도수가 있고 건물이 있느냐 잘 되고 있냐가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렵고 우리가 무언가 안 돌아가고 있는가도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 되어도 또는 쇠퇴하여도 그 교회 안에 교육 목사와 성도사의 안에 있는 이 관계가, 교회의 진짜 중요한 고리가, 종교 시스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여전히 침몰해가는 배의 운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고린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핵심이 뭐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세워가시고자 개입하시면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뭐예요?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강단을 세워가시고 그 말씀을 뭐예요?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종교 시스템이 깨져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하게 하셔요. 그 말씀만이 뭘 드러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이게요,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자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이게 걸리고 저 말하면 저게 걸려요. 그러면 진짜 이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도 그렇게 세우시고 준비시키셔야 되고, 또 누가 같이 세워져야 되냐면 그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은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엇박자가 나면요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심으시는 그 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임 목사님이 T인 게 은혜입니다. 그게요, 저는 하고자 해도 잘 안 돼요. 만일 저를 그 담임으로 제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제 본성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후벼 파야 되거든요. 아파도 후벼 파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성향이 그가 아플까봐 뭘 못하는 성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요,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까지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뭐예요? 이런 이제 막 침체된 교회일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은 저기 뜬구름 장난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자리하고는 다른 곳에서 사시는 것 같아. 이거예요. 이 괴리감이. 근데 뭐예요? 우리 폐부를 찔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쉽게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이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기니까 뒤에 부분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1장 9절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과정을 잘 보세요. 10절이에요. 10절. 네. 과정을 잘 보세요.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그 말씀의 역할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뽑고 파괴하며, 여기까지도 충격 아니에요? 더 가요. 근데 파멸하며, 근데 그것도 끝난 거 아니에요? 더 가요. 또 넘어뜨려요. 그 과정 이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설, 그리고 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이 기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로 가도록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치가 무너지도록,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가치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발견되고 확인될 때까지.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2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1장부터 2장 초반의 내용까지 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고 근원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교역자들의 세계가 있거든요. 교역자들의 세계 가운데 교역자들의 세계를 만나면 모든 교회를 다 사실은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제해보고 모든 것들을 다 많이 들어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바로 선포하는 교회와 설교자가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쉬면서도 여러 교회를 매주 이제 다녀보고 있거든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교회에 말씀이 있구나, 이 교회에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계속 갈급한 거예요. 계속 갈급한 거예요.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교회. 근데 많은 분들이 갈급하시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갈급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요,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 강단의 말씀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시스템을 개혁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내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예요. 우상 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부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회복하는 그 일을 구약에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준비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더 그 뿌리를 잘 깊이 내리고 우리가 더 준비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교육자와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뭐예요? 머리를 붙드는지라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지라. 머리를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절 하반에 온몸이 교육자도 성도도 머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 되기 시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 은혜의 시스템 안에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옮겨져야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파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문제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이 시스템, 종교 시스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인의 습성, 우리의 원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와 방식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안에 드러날 것이 여전히 있겠죠.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뽑고 또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의 핵심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어야 돼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예배 전에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지금 집사가 이제 청년으로 있다가 집사가 안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냐 물어봤어요. 근데 많이 이제 용성 집사가 됐더라고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용성 집사예요, 용성 집사. 근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 종교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뭐냐면 그 직분을 잘 주는 거예요. 직분을 쉽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례를 쉽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직분과 세례를 쉽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칠 때 세례, 우리 동안원제 세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보이는 그 일들로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전통교회의 그 쇠퇴의 어려움을 다시 반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이 세례와 직분과 또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이 축복을, 구별된 축복을,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더욱더 준비하시고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역의 제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실 세례하고 성찬이 많잖아요. 그렇죠? 횟수를 세보면. 근데 솔직하게 고백해서 정말 은혜를 누렸던 성찬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이게 정말 은혜로운 성찬이구나, 제 기억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게 소원이에요. 사실은 진짜 은혜다운 성례가 무엇일까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세례는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세례 가운데 온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진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그 준비하여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우신다. 한 세례자, 한 직분자를 세우신다. 그 교회가 뭐예요? 머리를 붙드는 지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그 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지금도 보이지 않게 다 곳곳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실 텐데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구절 읽고 마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